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변함없이 다윗은 인생의 문제 앞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심하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곳저곳 나의 도움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즉각적으로 만나야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을 스스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스스로의 방법을 찾다가 병세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를 찾게 되면 역시 고쳐지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먼저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내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찾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생명을, 다윗의 그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찾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생명을 빼앗는 자들, 그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아하 아하는 감탄사인데 정말 놀랄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방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신복들이, 그의 신하들이 역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는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역시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해하는 자가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동족들로부터도 이렇게 많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에게는 상당수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구나, 다윗의 영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왜곡시켜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 술수와 괴계와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의 질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어,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이시지만 네가 당면한 이 가난의 문제에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그런 피폐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하며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영혼을 해하는 이 사단의 그런 속임수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이 직면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대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하게 될 때,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선포케 하시며 찬양케 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많은 병자들과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겠구나. 나병 환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푸념하듯이 하소연하듯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며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선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궁핍하고 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자신은 가진 것이 없는 거죠. 자신은 궁핍한 거죠. 내가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요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에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인식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운데 찾아온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즉각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 세대들을 이 기도회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건 부평교회 한 주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 하반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